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모니터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온 자손들은 각각 어두움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간구합니다. 백부장의 하인, 여기서 이제 하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파이스인데 여러분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보면 파이디온 선교라고 있어요. 이 파이디온이란 말이 어린이라는 말입니다. 어린이 선교회란 말로 헬라어로 파이디온 선교회 이렇게 쓰는데 그 파이디온이란 말과 여기 하인이라는 말, 파이스라는 말과 이 같은 어원이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인, 부하 또는 어린 사람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이 하인이, 그러니까 이 어린 하인이 중풍병을 치료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 7절을 잘 보면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내가 가서 그를 고쳐줘야 하느냐? 라고 의문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많은 주석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말씀 가운데 왜 성경에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당신이 뭔데 고쳐줘야 되냐? 라고 의문문으로 왜 함부로 성경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냐? 당신이 하나님이냐?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의 헬라어가요 굉장히 열린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 성경은, 우리말 성경은 그냥 한 구절 그 말 이외에는 더 이상 다른 해석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닫힌 해석이에요. 근데 이 헬라어는요 열린 해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바꿔 쓸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이 아침에 그 애고용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평서문이 의문문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 시간도 많이 가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공부를 많이 한 많은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얘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는 말도 되지만 그와 더불어 이것을 내가 정말 가서 고쳐주랴? 라고 묻는 질문으로 해석해도 성경에 아무런 위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저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가서 고쳐주리라? 고쳐줘야 하느냐? 정말 고쳐줘야 돼? 라고 묻는 의문문으로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유대인이 이 이방인과 함께 같이 밥을 먹거나 그 집에 들어가거나 하는 것들은요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 하면요 우리로 얘기하면 중대장급 계급이에요. 로마의 이 백부장이 유대인에게 가서, 그러니까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식민지 지배군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피식민 지배 당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배하는 사람이 지배 당하는 사람한테 가서 굽실거리면서 이거 해달라고 아니잖아요. 폼이 안 나는 거예요. 시체말로 이거는 가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병을 고쳐달라는 것은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또 7절에 이거를 내가 정말로 고쳐줘야 돼? 고쳐줘야 되냐? 라고 의문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을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8절에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한 거부감이 있었다는 것을 백부장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 후에도 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이방인들과 서로 접촉해야 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증명을 해주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게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별명이 게바예요. 이 게바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의 전진 기지이며 전초 기지인 안디옥에 가 있었을 때, 거기는 안디옥은 이방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했어요. 거기는 거의 이방 사람들이에요. 안디옥이라는 곳이 이방 동네. 거기 이제 베드로가 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정통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베드로 게바가 유대인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저기 예루살렘에서 정통 유대인들이 온대. 그 소식을 듣고 밥상을 그 자리에서 놓고 바로 얼른 도망가서 유대인들끼리 모여있는 그 식사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들키기 싫은 거예요.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 갈라디아서 2장을 쓸 때는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지 한참 됐을 때요. 한 5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이방인들과 함께 접촉하는 것, 같이 밥 먹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낯을 가려가지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그 벽을 뚫기가 쉽지 않아요. 이방인 선교의 벽을 제일 먼저 뚫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바울보다도 더 먼저 이방인 선교의 벽을 뚫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게 이 벽을 통과했어요. 어떻게 통과했냐면, 제가 베드로가 그 이방인의 선교의 벽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잠깐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눕시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사람의 문제를 아는 사람이 있으니 원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가이사랴라는 곳이 뭐냐면 로마의 총독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고넬료라는 사람, 이 사람도 백부장이에요. 이 사람도 백부장인데 이 사람은 경건해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쉽게 얘기하면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귀의한 사람이에요. 개종한 사람이라고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인데 하루는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자기 같은 천으로 내 귀퉁이를 맨 그릇이,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 그릇이 내려와요. 근데 그릇 위에는 속된 짐승, 여기서 말하는 속된 짐승이라는 건 뭐냐면 레위기에 보면 먹지 말라고 한 짐승들이 있어요. 그 레위기에 먹지 말라고 한 짐승들이 그 보자기 같은 천으로 내 귀퉁이를 맨 그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거기 음식들이 담겨지는데 그 음식이 먹어서는 안 되는, 레위기 율법상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짐승들이 거기 있는데 그거를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환상 중에. 베드로가 나 그거 못 먹겠어요. 나 어려서부터 유대인이고 나 어려서부터 그런 부정한 것들을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고 그런 거 만져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런 걸 먹으라고 얘기합니까? 나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또 환상이 또 한 번 왔어요. 똑같은 환상이 또 왔어요. 환상이 3번이나 왔어요. 그런 다음에 그 환상이 있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누구에 보내셨냐면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 야, 저쪽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거하고 있는 베드로라는 그 사도가 있는데 그 사도를 사람을 보내서 초청해서 너희 집으로 모시고 와라. 그러면 그 사도가 너에게 기도해 줄 텐데 네가 무슨 큰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고넬료도 하나님의 천사를 봤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집으로 가라,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얼마나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이 베드로와 베드로의 식구들을 위해서, 아니요, 베드로가 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그 고넬료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베드로는요 이미 유대교로 귀의한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들어가기를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3번이나 보여줘야만 겨우 들어갈 수밖에 없을 만큼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백부장도 사도행전의 고넬료와 아주 비슷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마태복음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3절에서 5절에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나이다 하니. 자, 보시면요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의 장로 중에 몇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게 구하러 가는 거예요. 이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치료해달라고 구하러 가는 거죠.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고 참 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직접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장로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할 만큼 이 사람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3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그 종을 구해주기를 청하다고 얘기한 것은요 간절히 구한 거예요. 4절을 봅시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간절히 구했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치료해 줄게, 그래 그럽시다, 치료해 주세요,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단번에 쫓아오신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사람을 치료해야 되는데? 라고 예수님이 거기 가기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간절히 구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 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왜 내가 이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가서 그 아이를 고쳐줘야 되느냐라는 질문으로 7절을 읽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8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백부장이 자신을 겸손하게 여겨가지고 나는 보잘것없는 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위대하신 분이 우리 집에 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거나 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유대인의 관습을 이 로마인 백부장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요 그 성경의 계율에 따라 장로들의 전통의 율법에 따라 7일 동안 부정하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7일 동안 부정해서 집에 안에 꼼짝없이 갇혀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당신이 괜히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해가지고 율법을 어겨가지고 감금당하고 이런 일을 내가 감당 못하겠사오, 이런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겸손한 지금 태도를 취하려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렇게 지금 예수님은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을,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없는, 막혀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그 집에 들어가기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근데 결정적인 말 한마디가 8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낳겠사옵나이다. 이게 정말로 충격적인 반전이에요. 충격적인 고백이라고. 이방인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왜 이게 이방인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놀라운 고백인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의 로마인 백부장 이야기와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니 죄인 조심하였나이다. 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같이 읽읍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이제 여러분 집중하세요. 잘 보세요.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종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이 어린 하인을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거기를 꼭 고쳐주러 가야 돼? 라고 의문을 제기했다고 그랬죠. 이거와 똑같이 가나안 여인이 이 가나안 여인은요, 나중에 마가복음에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 시로페니키아 여인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와 같은 일맥상통한 이야기인 거죠. 왜 일맥상통한 이야기이냐면, 가나안 여인이 와가지고, 이 이방인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렸어요, 우리 딸 귀신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간청을 하니까 마태복음 8장과 일관되게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주 냉혹하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외에는 나는 안 고쳐줘, 이 얘기예요. 아주 냉혹한 대답이죠. 이따가 그 성평등 그 법 개정 때문에 그 서명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누가 서명을 해야 되냐면 경기도민들만 서명하셔야 돼요. 이게 경기도민 조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천 사람들은 아무리 서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경기도 조례에 관련된 이 경기도의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니까. 기분 안 나쁘시죠? 근데 오늘 제가 집에 갈 때 경기도 사람들한테는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사람들은 선물 없습니다 하면 인천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기분 나쁘시죠? 강화도 사람들은 국물도 없습니다. 강화도 사람들은 기분 나쁘시겠죠? 지역만 차별해도요, 지역만 차별해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나는 그쪽으로는 안 보내심. 나는 너희들을 치료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냉혹하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과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아주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서 더 심한 얘기를 하셔요. 얼마나 더 심한 얘기를 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이방 여인을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개로 취급하는 거예요. 야, 난 개 같은 너희들한테는 떡 안 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취급당하면 어떻게 했어요? 화나죠. 분노하죠. 아니, 안 주면 됐지, 나를 개 취급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과 아주 유사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27절에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치유를 간청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백부장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이 백부장도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않은 걸 나도 알고 있으니까,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나도 감당하지 못하지만 당신도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감당치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그러나 이 부장이, 이 이방인 백부장이 당신께서 들어올 수는 없지만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더라는 거죠. 이 놀라운 믿음이에요. 왜 이게 놀라운 믿음이냐면, 지금은요 이 리모컨이라는 게 있어서요, 리모컨을 이렇게 누르면요 모든 것이 다 통제되고 조종되는 그런 원격 조종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조종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대단한 일이 아니지만요, 사람이 직접 만지거나 움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조종되고 움직인다는 것은요, 고대인들한테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믿을 수 없는 일이며 행동이에요. 제가 이게 있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한번 고대인들의 세계관을 한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고대인들의 세계관이 어떤지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어디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냐면, 구약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로 한번 가봅시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에요. 이 나아만은 분명히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 한 사람이 우리 집에서 그 아내의 몸종이었는데, 주인이 나병에 걸린 것을 알고 부인에게 얘기해서 우리 보양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는 그런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얘기 듣고 아람 왕에게 얘기해서 선물 보따리 들고 지금 이스라엘로 출발한 거예요. 이것도 큰 믿음이죠. 조그만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선 지금 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나아만이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집 앞에, 문 앞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문도 열어보지 않고 요단강 가서 내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치료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치료의 방법을 알려주시니까 나아만 장군이 네 감사합니다라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화를 내요. 화냈다는 얘기를 2번이나 쓰고 있어요. 11절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다 하였도다. 12절.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11절 맨 처음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12절 맨 마지막에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노하다 분노하다라는 얘기가 2번이나 앞뒤로 반복되고 있어요. 왜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낼까요? 7번 씻으면 나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면 나아만 장군 자기에게는요 납득할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그 당시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 시리아 지역을 제패한 제국이에요. 그 제국의 군대 장관이 오면 이 소국에 있는 조그만 소국의 선지자 하나가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뛰어날려와서 어서 오시오 해야 되는데 문도 안 열어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적어도 아람 군대 장관의 생각에 따르면 그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병이 있는 부위에 올려놓고 뭔가를 흔들며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자기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고대인의 치유에 대한 생각이라고요. 원거리 치유나 말씀으로 인한 치유 이런 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 당시 치유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와서 손을 올려놓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흔들리거나 아니면 뿌리거나 그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게 치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문도 안 열어두고 그냥 요단강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욕을 해서 몸을 깨끗이 씻을 요량이라면
그래서 병을 나을 요량이라면 다메섹 강의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훨씬 깨끗하고 좋은 물이 흐르는 강인데, 이스라엘의 요단강 물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요단강 물은요, 이 우기 때는 그나마 좀 물이 많으니까 나은데 건기 때는요 물이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 위에서 물이 쫄쫄쫄쫄 흐르긴 하는데 물의 수준이 아니라 거의 냇가 수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물이 흙탕물이라고요. 완전 흙탕물이에요. 그런 흙탕물에 가가지고 몸을 그거 한 번도 아니고 7번 씻으라. 아니 우리 고향에 있는 강의 물은 맑고 깨끗하고 좋은 물인데 이 흙탕물에서 내가 몸 씻으라고 여기까지 혼자냐고. 화가 나는 거죠. 자기의 경험과 생각, 자기의 순리대로 이치대로 생각하는 내 주장 때문에 이게 바로 믿음과 반대되는 내 생각인 거예요. 믿음과 반대되는 내 생각.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분노하여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잖아요. 내 가치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분노해서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종들이 만류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니 더 큰 일도 더 어려운 일도 시켜도 하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설득해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음으로 정말로 나아만 장군이 몸을 깨끗이 치유받고 돌아갔어요. 자, 이 나아만 장군의 태도나 말을 보면 정복자로 온 이방인이었던 이 로마의 백부장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와서 우리 하인을 만져주고 우리 하인을 치료해주고 우리 하인 위해서 몸을 넘는다든지 우리 하인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어떤 행동이 아니고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사오니 우리 집에 들어온다는 것을 감히 감당할 수 없으니 그저 말로만 해주시면 원격으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이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멀리서 중풍병 걸린 사람을 얼굴도 보지 않고 손도 대지 않고 어떤 주술적 행위도 하지 않고 말로만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 말씀 한마디로 그 병이 나을 거라는 그 믿음, 그게 이방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에요. 나를 개 취급을 해도 나는 부스럭이라도 먹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두 이방인 남녀가 치유를 얻게 된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적었습니까? 믿음의 나라. 네, 믿음의 나라라고 적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인 거예요. 백부장은 한술 더 떠요. 마태복음 8장 9절에 보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군인들 사이에는 순종이라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복종이라고 하겠죠. 복종.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전능자이시며 치료자이시며 문제 해결자이시고 그 문제를 바꾸시고 역전시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 뜻대로 모든 것이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권위자 앞에서의 순종을 고백하는 거예요. 백부장의 명령에 부하들이 복종하는 것처럼, 아니면 백부장 위에 있는 또 다른 높은 군사가 백부장에게 명령하면 이 백부장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명령하시면 그 병이 복종할 것이며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세상 모든 만물들이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기이한 믿음인지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아주 기이하게 여기서 칭찬에 칭찬을 더하시는 거예요. 10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함께 여겨 나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얼마나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 그 누구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조금씩 정리해 갑시다. 제가 두 사람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한 사람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한 사람은 로마인 백부장이에요. 두 사람 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조차도 갖지 못했던 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멀리서 그저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나는 이스라엘의 양들 위에는 너희 양들을 위해서만 왔다, 너희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개에게 자녀의 떡을 던지지 마땅치 않다, 그렇게 얘기해도 그 모욕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게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치유를 구했던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는가를 마태복음에 보여주고 그 반대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화살이 지금 누구에게로 가고 있어요? 유대인에게서 자기 백성에게 가고 있어요. 화살이 지금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고 있다고요.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속뜻을 뒤집어 읽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이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생을 선물로 주실 자로 우리를 보내셨고 모든 치유와 축기와 회복의 근원자로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무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으로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 서로 맞는 사람이 들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각각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놀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공격적인 어투로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을 때 먼 곳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원격으로 먼 곳에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던 이 유대인들은 믿음 없음 때문에 먼 바깥으로 밀려나 울며 이를 가는 자들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에 도구가 되어 들어오는가 하면 믿음 없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밖으로 내쫓는 결과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지금 결정적인 사건을 주고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되었지어다 하시니 그것이 하인이 나으니라. 이방 여인으로 예수님께 믿음을 드러낸 가나안 여인의 마지막 이야기도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시작. 28절 28절 17절까지 있어요. 우리 성경을 읽어봅시다. 제가 28절은 얘기 안 했나 봅니다. 28절 마태복음 15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을 이루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자 보세요. 백부장에게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실 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그 하인이 나으니라. 이방 가나안 여인에게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결말이 어때요? 똑같아요. 결말이 똑같아요.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대로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고요. 그리고 원격 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원격 치료. 지금 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그냥 가나안 여인 혼자만 와서 예수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때로부터는 뭐예요? 예수님이 말한 그때로부터 저 멀리 집에 있는 그 딸이 나음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그때로부터 저 멀리 집에 있는 이방 백부장의 그 하인이 나온 거예요. 원격으로 믿음을 통하여서 말씀이 주어지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두 이방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어떤 이방인? 첫 번째는 백부장, 또 한 사람은 가나안 여인. 이 두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지금 믿음이 출발하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믿음은 우리가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상태부터 믿음이 출발하지 않아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에서 믿음이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다시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절망과 절망의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당신이 계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전부이시며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이 아이 낳을 수 있습니다, 내 딸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이 저기로 원격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인이 아파 힘들고 딸이 귀신 들려 그 힘든 상태에서 주님이 고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며 주인이시며 전부이기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치료할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이 변화되고 역전되고 회복되고 바뀔 것을 믿습니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유하고 계십니까? 없다면 오늘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구원은 뭘로 받죠? 믿음으로 받아요. 그 나라는 어떻게 살아가죠? 뭘로 살아가죠?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에 2번 이상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게 있어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 시작. 이르시되 근데 21장 21절에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산을 명하여 옮겨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이 산더러 들리라 하면 바다에 던져질 것이요.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얘기를 2번 이상 한 적이 없는데 17장과 21장에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의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 말로만으로도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그 원격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시며 왕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 이방인 백부장과 같은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 때문에 에이 난 안 돼 라고 던지고 도망가지 마시고, 나만 장군처럼 분노하며 도망가지 마시고,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냐고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을 여러분 갖고 계시냐고요. 그 믿음을 여러분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왕이 그 이튿날 다니엘이 살아있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자굴에 있는 그 뚜껑을 열어봤어요.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리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자굴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빠지셨습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이제 잡혀 먹히면 끝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빠져나오고 회복되는 일들을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 다니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다니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으면 우리 삶은 변화될 겁니다. 우리 인생은 변화될 겁니다.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것뿐입니다. 내가 믿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믿기 싫은 겁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이 마음은 나만 장군처럼 분노하고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가지 않는다고 분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방법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여 믿음으로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실 겁니다. 다니엘처럼 여러분들을 살리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회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이방인 로마인 백부장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이 우리를 덮치고 있을지라도, 사자굴 같은 인생의 험한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한 걸음씩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